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끝날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 되면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가상칠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등장하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셋째는 요한복음 19장 27절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와 27절의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넷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6절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가상칠언 중에 5번째와 6번째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6번째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준 그 사명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사역들, 다른 말로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첫째는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사건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사건부터 구약의 예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던 것까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생애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를 하셨고, 마지막 오늘 십자가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28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응하셨다라고 예언의 성취함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성취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그 메시아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둘째,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고 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셨다고 하면 좀 그렇는데, 쉽게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이 뭐냐고 하면 중보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나요?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성소에서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못 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오늘 말씀 다 이루었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 사건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수많은 사명들을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예수님께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또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이가 많고 가진 것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환경과 상황에 맞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달란트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졌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쩌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우리 사명 속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린이집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좀 아프면 집에서 좀 쉬게 하라, 좀 돌봐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학부형들은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를 받아쓰기 싫다, 뭐 누구는 보내고 싶어서 보내냐 하면서 도리어 짜증을 내고, 어떤 부모는 뭐 아예 어린이집을 옮기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얼마나 많은 욕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이고, 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를 모른다면 내가 정말 화라도 냈을 건데, 다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화도 못 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저나 집사님이 감당해야 될 이거는 사명입니다. 사명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명감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죠. 그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사명감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사명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비록 십자가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기쁨의 외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결단과 적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을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키워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 직장과 가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찬양은 김윤진 간사의 사명이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